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과 함께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종료주일, 이 고난주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가장 소중한 모습을 되새겨보는 그런 은혜의 절기, 그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말씀의 제목을 시작은 나귀, 피날레는 십자가이었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위한 여러 메시지를 검토하다가 미국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플라스키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North Star Church,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극성이겠죠. 북쪽에 있는 교회, 북쪽에 있는 별, 그 교회입니다. North Star Church라고 하는 그 교회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았어요.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살펴보는데, 그 교회 블로그에 고난주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4개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사진입니다. 여기에 한 주일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영어로 글귀가 쓰여 있고,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제일 먼저 종려나무 가지, 두 번째는 무엇이죠? 가시면류관, 세 번째는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속으로 대답하세요. 제가 뜸을 들이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그냥 십자가 하면 안 되고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 네 번째는요. 제가 두 번째 예배 때는 부활하신 예수, 왜냐하면 본문이 마가복음이다 보니까 빈 무덤 얘기를 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저기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예수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한 무덤이다. 그래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사역을, 참 많은 일이 일어나는 주간이다 라는 표와 함께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이트에서, 그 블로그에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참 저 교회는 도전적인 교회 모토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Don't go to church, be the church. 굉장히 도전적인 문구가, 사실은 그 문구 까닭에 제가 저 교회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데 4가지 상징을 저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종려나무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저 종려나무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이건 전통적인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축하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다 라고 해서 종려주일로 불렀고, 그 상징을 종려나무 가지로 제시했습니다만,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 이하의 말씀,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흔히 읽게 되는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이 주간의 시작이 종려나무 가지일까? 아니다, 나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예수님의 여행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동선이에요. 본문의 장면은 예루살렘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2.8km,
3km 채 되지 않은 마을에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귀를, 길가에 매어 있던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게 한 다음 거기에 타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절과 2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오늘 이 성경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는 예수님의 육성입니다.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나귀를 타시게 됩니다. 나귀 타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서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셨어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 사시기는 나사렛.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모든 일은 갈릴리 호수 주변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완성되는 구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오시는 그 긴 여정이 마가복음, 아니 복음서 전체의 프레임입니다. 아실 것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입니다. 갈릴리 호수 저 북단에 여러분 잘 아시는 고라신이라는 마을이 나와요. 그 갈릴리 호수 저 북단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 거리로 123km쯤 됩니다. 여러분, 서울서 대전 뭐 이런 거리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 나귀를 끌고 오너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3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시기까지 두 발로 걸어 다니셨어요. 갈릴리를 떠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를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서 베다니에 오시기까지 그 120km에 이르는 길은 두 발로 걸어오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3km, 그것을 위해서 나귀를 찾으시고 나귀를 타시고 나귀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서신다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 길은 두 발로 걸어 다니다가 짧은 길은 나귀 타고 가려고 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이 궁금증에 대한 대답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선지자 스가랴서 9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유다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모여 사는 주민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나라가 독립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라를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왕을 기다렸습니다. 이 왕이 오게 되면 어떤
표적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느냐? 예루살렘 도성에 입장할 때 낙이 타고 들어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왜 짧은 거리 낙이 타고 가시려고 하셨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말씀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은유가 낙이 타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서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종려주일에 기억하게 되는 예수님, 왕 되신 주님, 왕이신 하나님, 그것을 다짐하는 은혜가 종려주일의 메시지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만 단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왕 대신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세상 왕들과, 예를 들면 로마 황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스가랴 9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루리라.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은 여러분, 말 탄 자와 낙이 타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말을 탄 사람과 낙이 탄 왕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빨리 가려고 하는 자는 말을 탑니다. 더디지만 함께 가려고 하는 자는 나귀를 탑니다. 어떤 왕이 되시겠어요? 이기려고 하는 자는 말을 탑니다. 섬기려고 하는 자는 나귀를 탑니다. 어떤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싸움터에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자는 말을 탑니다. 생존 경쟁의 자리에서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자는 나귀를 탑니다.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시지만, 왕 되신 주님이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시지만, 낙이 타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예수님의 그 행일 속에는 세상의 평화가 아닌 하늘의 평화, 힘으로 쟁취한 자가 누리는 그들만의 평화가 아닌 자기 희생으로, 자기 목숨을 희생으로 내어놓고 자기는 낮은 자리에 들어서고 사랑과 자비와 연민으로 모두가 다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진정한 평화의 주인공이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고난주일은, 종료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누구냐, 라는 것을 되새겨보게 하는 주일입니다. 나귀 타고 오시면서 사랑과 인내와 구원과 생명으로 평화를 안겨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처음 들으신 얘기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찾으시는 목소리였잖아요. 거기에 대조를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는 큰 함성,
환호하는 소리입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과 9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잖아요. 그걸 지켜보는 군중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 소리 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이신지를 조금은 파악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본문의 배경이 유대인에게 가장 큰 명절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사는 자들보다는 유대 땅 밖에서 사는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백성, 디아스포라 그리 부르지요. 이 흩어진 백성들이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 순례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지 순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나선 경건한 자들입니다. 경건한 자들이기에 그들은 스가랴의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왕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도 메시아가 오기를 간구합니다. 그들도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이 오게 되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례여행 왔다가 예루살렘 찾아왔다가 나귀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입에서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문자적으로는 굉장히 소중한 단어입니다. 여기 성경에 호산나라는 말은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그냥 그대로 음력해 놓았어요. 번역하지 아니하고. 이 호산나라는 아람어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 호시아나 보여주실래요? 호산나란 말은 호시아나에서 왔는데, 이 호시아나라는 단어는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참 우리말과 히브리어의 인칭 전미사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저기 나자라는 글자는 히브리어 인칭 전미사인데 우리말로 나, 얼마나 은혜가 돼요. 나를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아람어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절박한 기도문에 해당이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소리가 마냥 신앙적인 고백만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아까 읽으신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앞에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 뒤에 마케도니아가 있었고, 마케도니아 뒤에 헬라 여러 제국들이 있었고, 그 헬라 제국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자유와 해방과 독립에 매여 살았습니다. 누군가 등장해서 이방인의 압제에 맞서 싸우면,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가져다주는 전쟁 용사 영웅으로 비춰지게 되면 그들은 거리에 나서서 호산나 호산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님 앞에 호산나 기림을 받았던 전형적인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다 마카비라는 청년입니다. 군인입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유다 마카비의 별명이 햄모, 망치라는 뜻이에요. 단단한 전쟁 용사고, 그는 나가는 데마다 헬라파 군사들을 무찔러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 국가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다 마카비를 향해서도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갔지요. 예수님 시대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주호 1세기 전반 얘기잖아요. 그보다 100년이 지난 주호 2세기 100년, 다시 말해 로마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와 유대 사람들이 유대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시는 조세프스의 유대 전쟁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유명한 전쟁 군인이 바르 코크바, 아람어입니다. 바르는 선이란 뜻이고 코크바는 별이에요. 별의 아들.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와 맞서 싸워 넉넉하게 승리할 줄 알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를 향해서도 유대 사회는 메시아라 부르면서 추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존귀한 뜻이긴 하지만 이 말이 사회적으로 쓰였다, 그 쓰임새를 살펴보니까 이 호산나는 누구를 가리켜 불렀어요? 영웅의 탄생을 기다리던 환호성이었습니다. 영웅 앞에서 외치던 소리였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만세 만세, 전쟁 영웅 만세, 그런 뜻으로 쓰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말에서 호산나로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쉬운 영어 번역 보십시오. Today's English version, 쉬운 영어 번역 보게 되면 호산나를 뭐로 번역했느냐?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호레이, 만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평화, 예수님을 주시는 평화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지만은 보십시오, 주님은 자기를 향해서 만세 만세, 영웅 만세 하는 자들 앞에 단 한마디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주목해야 될 장면이에요. 나를 가리켜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웅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영웅 대접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물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 화목, 평강을 이루는 제물 되게 하기 위해서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러하신 분이기에 영웅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때 낙이 타고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를 떠날 때 먼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두 번째는 갈릴리 마을을 지나가면서, 세 번째는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서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 들어가시면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 점점 가까이 가면서 우리 주님이 마음에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난 당할지를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죽임 당할지를 알고 계시니까. 보십시오. 뭐라고 말했어요? 넘겨주겠고 능력받으며 침뱉으며 채찍질한 다음에 죽일 것이다.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다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저는 바로 이 장면, 이 대목, 이 순간에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쓰여 읽기는 낙이 타고 가시는 주님이시지만 읽기는 낙 위에 실려가는 재물이어야 합니다. 나귀 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귀가 예수님 하나님을 위한 재물 되신다고 하는 재물, 짐을 싣고 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아주 소중한 대목이에요. 나귀가 짐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나귀가 재물 실은 적이 있습니다. 나귀가 번제물 싣고서 예루살렘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그 말씀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길을 떠납니다. 창세기 22장 2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보세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성경에는 이 나귀 안장에 누가 앉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번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귀 안장에 앉고 아들 이삭이 걸어가겠습니까? 종들이 앉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삭은 나귀 안장에 앉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걸어가는 겁니다. 번제에 쓸 나무는 종들이 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제물되어 나귀 등에 실려가는 이삭의 모습,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1장 얘기 속에 제물이 되어 나귀 등에 실려가는 예수님의 상이 오버랩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리아산 정상에 아버지와 함께 올라간 다음 아버지가 결박합니다. 결박당합니다. 모리아산 정상에 누워서 제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삭을 가리켜서 아케다라고 불렀어요. 아케다란 말은 창세기 22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이 결박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아케다입니다.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케다로 가는 나귀 등에 실려있는 번제물 이삭, 그 장면이 마가복음 11장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나귀 등에 실려 화목 제물이 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장면과 중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료지일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만을 높이는 주일 아닙니다. 제물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방식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물되어 나귀 등에 실려가는 짐으로서의 예수의 모습, 그것을 상기하는 그 절기가 종료주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음 1장 11장 성경에서 세 번째로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주님이 시키시는 말씀, 명령입니다. 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마가음 11장 2절 3절입니다. 쭉 있는데 이렇게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처음에는 여러분 나귀를 끌고 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두 번째는 호산나라는 음성을 살펴보았잖아요. 이제 세 번째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의 뜻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스토리 문맥에서는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기 위해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긴 또 다른 뜻이 또 들어 있어요. 예수님이 쓰시고자 나귀를 찾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예수님을 찾는 소리가 그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문자적으로는 나귀를 찾으시는 예수님 음성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사용하시고자 쓰시고자 예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걸 들으셔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질고를 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씻기는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매를 맞게 하십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영문막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르게 하십니다. 십자가 제물이 되어서 죄는 심판하면서도 죄인은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 일에 사용하시려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을 부르고 계시는 소리가 우리 귀에 다시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본다면 십자가는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상징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함의 극치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이 사형이잖아요. 실패한 자, 망한 자, 패망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당해야 될 죄짐이 십자가이지만 지금 예수님 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제물되어 예루살렘 들어간 다음 예루살렘에서 골고다까지 올라갈 때는 십자가 메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는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이루어 드리는 수단이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드리는 수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그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골고다에서 십자가 그 죄짐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치유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공, 출세, 명예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골고다로 내가 용서받은 죄인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골고다 비아 돌로로자, 그 아픔의 그 여정으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염려하는 이 계절에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며 염려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가 올라갔던 골고다를 생각하면서 그를 쥐고 갔던 나귀를 떠올리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 한 주간을 헤쳐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만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처음에는 나귀를 찾으시는 예수님 음성입니다. 새기고 떼속였더니 예수님을 제물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왕대일을 쓰시겠다 하라. 그리스도를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가 또 이 말씀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하늘빛의 가족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쓰시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을 주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갈등과 긴장과 염려와 불확실성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십자가와 함께 평화를 누리고 골고다 길을 오르시는 주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지원하는 나귀가 되겠다고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이 한 주간 그 나귀가 되어서 주님의 은총,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 주님의 용서,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지역사회에 운반하고 드러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절기입니다. 십자가 은총을 자랑하십시다.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십자가 은혜 앞에 감격하십시다. 그 자랑, 그 감격, 그 감사로 이 고난주간을 은혜로 헤쳐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